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오늘도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되어졌고 지음받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사오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 있게 하시고 사명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지 깨달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기 선교팀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복음 들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사고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복음 들고 나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디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앞에 장수를 항상 붙여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그런 말을 잘 못 듣는데 제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은 아버지한테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믿지 않은 친구들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연예인을 좋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잘생기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항상 앞에다 뭘 붙여놓고 밥이냐 떡이냐. 항상 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 싶으면 정말 우리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정말 먹고 사는 게 다였잖아요. 모든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였었어요.
지금은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우리 생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하루 세끼 먹는 것이 다 목표였다라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힘들고 가난하거나 전쟁으로 고생하는 난민들 말고는 하루 밥 한 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호주 땅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세상은 먹고 사는 이야기만이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지 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미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들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움 속에 빈곤이라는 말 들어봤죠? 정말 너무나 풍요로운데 너무나 빈곤해, 가진 것이 없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소중한 것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가져서 그런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꽃밭에 꽃 한 송이,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광야란 곳에 꽃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 꽃 한 송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광야에 핀 꽃 한 송이는 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울 거고, 그 광야 같은 그 땅에 꽃 한 송이 피었을 때는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똑같은 꽃 한 송이인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다 살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에,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었을 때에 정말 광야 속에서 핀 꽃 한 송이처럼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단지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믿음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 남은 삶 속에서 꽃을 피우는,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우리도 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한 번 왔다 가고 한 번 가는 인생이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풍요롭게 살면 가면 그만이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산다면,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았을 때, 또 내 자신이 내 인생을 보았을 때에 광야에서 핀 꽃 한 송이 같구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해요. 간절한 거예요. 이건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태어나서 우연히 맺은 관계다, 부부다,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소중한 가정 안에선 정말 얻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 가정이 관계성이 되어지려면 얼마나 부부가,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또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끈끈하냐, 얼마나 간절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따뜻한 가정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행복해야 할 그 가정 안에서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지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 되는 거가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야 합니다.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어느 때가 그게 가장 간절했는가 싶으면 바닥에 있을 때였어요.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와, 그때는요,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새벽 예배를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때 하나님 가서 간절히 찾고, 근데 그때의 그 마음이 그때만 생각하더라도 와, 그 간절함이 지금도 생겼으면 너무 좋겠다 할 정도예요. 이제는 그때보다 가진 게 많아졌나 봅니다. 그러니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달렸던 그때. 그래서 인생의 바닥에 있었을 때가 어떨 때는 종종 간절히 바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풍요롭기를, 여유롭기를, 더 가지기를, 더 누리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라고, 더 간절히 찾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그날이 이루어지고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또 금세 잊어버려요.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보다는 그걸 누리기 바빠요. 과연 우리 신앙과 믿음 면에서는 어떤 게 더 풍요로운 걸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만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그 간절했던 그 시절이 좀 더 영적으로 풍요로웠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능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더 많이 가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풍요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매일같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탐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38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겉의 모습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았구나,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정말 그럴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그들이 원망과 불평에서 주고자 했던 징벌이었을까? 벌이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쫓아냈을 때에 그것이 과연 벌이었을까? 그것도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쫓아낸 것은 죄를 안고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쫓은 거예요. 겉으로는 죄 때문에 쫓겨짐을 받은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아니요. 죄를 끄집어 안고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아시기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히고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38년을 돌게 한 것은 단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해서 더 인식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염려와 근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의 정복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의 삶에 돌아왔었을 때에 내가 바닥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새벽 예배에 나올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 다 바닥을 이미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만남이, 그때 그 순간이, 그 감동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한 구절구절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다. 현실과 직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곧 오늘을 살게 한다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직접 현실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어디서 뭘 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고 하나님 이끄셔야 어디를 가는지 가는 것이, 즉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직결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모세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하루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왜 이런 일을 하나요? 왜 잠잘 때 왜 굳이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나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힘이고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의 힘이다. 하루하루의 능력이다. 이걸 우리 자녀들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내게 명령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해라. 명령한 법도와 규례를 다 지키라는 거죠. 지키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할 거다.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본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면 하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같이 주시는군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기보다는 17절의 말씀처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생각이 먼저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로서 호주에 들어와가지고서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닥의 인생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 호주 땅 안에 하나님 정착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찾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해결이 되어지고 어느덧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의 호주에 다 정착이 되어져서 누구 못지않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보다는 내 힘으로 했다 하는 생각이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교만이니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거니 기억해라.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마시게 했는지 꼭 기억해라. 우리들이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과 신앙의 삶은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의 파고드는 교만과의 싸움이고 거만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내 힘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끝나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계획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마시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낮춥니다. 이 녀석들아, 지금까지 너희들이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거 마치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거기까지 온 줄 알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줄 알고 하니 어느새 그들은 자기들이 교만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은 도리어 징벌이고 형벌이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한 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온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로또 당첨이 됐나요? 네, 어떻게 퍼업을 또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로또에 당첨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됐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어쩜 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본능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하루아침에 떼돈을 벌고 하루아침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돈에 다 돌아버려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로또에 안 맞게 되는 거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버리면 멸망하니라. 우리에게 다른 신은 돈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돈이 다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앞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의 삶이 오늘 현실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이끌어 오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